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요한일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버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일서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쓴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정신적인 지주, 마음의 고향인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또 교회 안에 이단으로 시끄러워지고 또 서로 간에 불신이 넘칠 때입니다. 교회 안에 이단의 세력도 막아내야 하고 또 성도 간에 이 불신의 문제도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빛의 자녀로서 죄된 어둠을 물리치고 올바른 믿음과 사랑을 전수해 주고자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어둠에 대응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라입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품 안에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도 내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출가하면 내가 키울 때처럼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들이 안 가르쳐줘도 나쁜 것을 하나씩 배워갑니다. 욕도 배워가고요. 또 유튜브에 책도 좋은 책이 있고 나쁜 책이 있는데 유튜브 채널에도 정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채널도 있지만 또 어떤 크리에이터에 따라서 유튜버에 따라서 욕설도 쓰고 비속어도 쓰는 그런 좋지 않은 채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부모 통제하에 있으면 그런 나쁜 짓을 하지 못합니다. 엄마가 보고 있는데 이렇게 비속어를 쓰는 유튜버 채널을 보지 못합니다. 아빠가 보고 있는데 자기 동생을 때리지 못합니다. 부모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나쁜 짓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에 경찰 한 명만 서서 보고 있어도요 절대 신호위반 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범죄를 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부끄러워서 죄를 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썼던 시기가 AD 한 85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 대화재 이후에 네로 박해가 AD 59년쯤부터 시작이 되고 54년, 55년에 즉위하고 5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리고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때가 AD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성전은 주님의 처소야. 그러니까 절대 우리 성전은 망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유대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절대 성전만큼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믿었는데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분은 믿을 수 있어. 저분 참 믿음이 좋아. 그런데 웬걸요?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갔더니요, 바로 배교를 하는 겁니다. 유대교로 돌아가고, 또 심지어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은신처를 밀고 하고 떠나는 겁니다. 누가 저기 숨어 있어를 밀고 하는, 그래서 카타콤이 들통이 난 거죠. 또 교회는 가라지 같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단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교회 안을 시끄럽게 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지 못한 이 형제 자매들에게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신을 쓰는 겁니다. 사랑의 언어로.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이 다 아십니다. 라고 주님의 언어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자신의 성품을 바꾸기보다는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주님의 따뜻한 시선을 의식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죄에 대응할 수 있나? 두 번째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자, 여기서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얘기 하나만 안 하는지 그냥 내버려 두라, 이것이 아닙니다. 미혹하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과 입과 귀를 잘 지켜야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이제 단기 선교를 가요. 이제 노방 전도를 하는 이제 선교마다 어린이 선교를 할지, 아니면 그 땅밟기를 할지, 아니면 구제사역을 다 다르잖아요, 성격이. 그래서 이제 땅밟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어디를 가냐? 이제 사창가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성의 유혹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 옷을 이따만 여자들을 눈으로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형제가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다른 상황이라면 굉장히 넘어갈 확률이 많겠죠. 이 안목의 정욕에 이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속옷만 입고 들어온 보디발의 아내를 보지도 않고 뛰쳐나갔기 때문에 위기를 면한 것이지, 뇌물을 한번 설득해 보려고 그러고 침대에 앉아서 보디발 아내와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요셉도 감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단의 영이 있습니다. 이단의 영. 교회 와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이상한 소리가 바로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입니다. 신비한 지식, 알기 어려운 영적 이야기를 알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인데, 여기서 지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노시스라는 말이에요.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안다라는 겁니다. 영영자에 알지자를 써가지고 어떤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알면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은 거예요. 못 알아듣는 말을 할수록 좋다는 겁니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미혹의 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도 만날 때마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 이단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미혹이 되게 됩니다. 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인도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를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나에게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소스를 줘서 잘못된 정보를 줘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하지, 사도 바울이 그거를 간파한 거죠.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때 요셉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요셉은 미혹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니다 싶으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굳이 정 때문에, 이 관계 때문에 미혹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떠나도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공중을 날아다니지만 돌처럼 큰 상처를 입히지 못합니다. 미혹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나 자신과 교회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죄에 대응할 수 있나? 이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씨를 발견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감동하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었구나. 절망하는 이유가 내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없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운 어린 새끼는요, 자기가 백조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늘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물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완전히 다 버린 줄 알았어요. 자기를 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는 희망도 없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은 자기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신들은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씨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씨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씨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죄를 버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째, 주님 품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시야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요셉의 지혜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씨를 발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